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학과 여러분들, 기교 백서의 MC를 맡은 강신혁입니다.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교회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가장 멋지신 우리 김재우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 교수님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재우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앞으로의 사역이라든가 앞으로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제 첫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요? 네, 바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저도 교회 교육 상당히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 고민하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요거예요. 먼저 이렇게 단어가 있을 때 두 개를 분리해봐야 돼요. 교회와 교육이 있어요. 네. 교회와 교육. 그러려면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네. 자, 교회가 뭘까요?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카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런 정의가 먼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를 떼놓고요. 두 번째 거 교육을 볼게요. 교육. 네. 교육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요. 외부에 있는 지식과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양한 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끌어낼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을 사실 교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우리 기독교 교육은 사실 명확하잖아요. 어떻게 명확하냐면은 배우는 사람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네. 가르치는 사람도 명확해요.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럼 교회, 교육을 합쳐서 보면은 이렇게 정의가 가능해져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 후에 세상으로 보내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바로 교회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 교회의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영성 교육의 문제점이 있다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렇게 영성 교육이라고 했지만 그냥 제가 편하게 다음 세대 교육에 관한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1대 167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숫자 들어보셨어요? 1대 167.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1, 그리고 교회 밖에서 보내는 시간 167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교육의 이분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한테 주셨던 그 쉐마의 말씀도 보게 되면은 교육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 신앙은 부모님을 통해서 그것이 전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교회로 이동을 해버리게 된 것이 사실 굉장한 아쉬움이고요. 이렇게 교회와 가정이 원래는 하나였지만 이분화되어 버린 것 이것이 저는 교회 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교회가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 그 어떤 교회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이제 하위 부서로 바라봅니다. 교회는요, 교육부서는 교육부서대로 열심히 해야 되고요, 작년부서는 작년부서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두 개가 이제 위아래로 돼버린 이 구조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방향과 철학에 있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미나를 한번 열면 된다든가 아니면 부모 교육을 한번 열면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세대 사역은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럼 다음 세대 사역은 뭐냐? 이거는 철학이고 방향이에요. 철학이고 방향. 네. 근데 이 철학과 방향은 누구에 의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냐면요.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아, 네, 맞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에 열정적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만 전해주신다 하더라도 사실 그 교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는가,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철학과 방향을 다음 세대에 맞게 한번 고민하고 계속 나누는 것, 네. 이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 지금은요, 다음 세대의 어떤 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역피라미드 구조. 지금 예장 통합 측에서 나왔던 2018년도 결과에 놀랄만한 게 있었는데요. 그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60% 정도가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부가 없는 교회가 60%,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유아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80%였고요. 그리고 유아부,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90%가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 먹이 피라미드 들어보셨죠? 네. 먹이사슬. 네, 네. 자, 먹이사슬에서 가장 튼튼한 데가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가장 마지막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가장 엘리트들을, 가장 노련하신 분들을 하위 부서로 계속 보내야 돼요. 하위 부서로.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급의 개념을 떠나서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분들을 계속 저희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김정일 교수님 최고. 네, 김정일 교수님 최고.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이거 같아요. 영유아 유치부나 유초등부가 합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적당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네, 그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것도. 네. 그런데 이제 경험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아이들이 막 섞여 있으면은 위에 아이들한테 맞추게 되면은 밑에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네, 어렵게 느끼죠. 그래서 저는 그냥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하위 부서에 맞춰라. 그러면은 그래도 상위 부서에 맞추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네. 이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요거 뽑아볼게요. 네, 요거. 네,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교회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없어요. 죄송하지만 네. 없어요. 자발적으로 재미를 갖는 거는 없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한 말씀 더 드리게 되면 뭐냐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자발적으로 교회의 즐거움을 갖게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아이들을 맡고 있는 선생님, 그리고 사역자분들이 그 한 명 한 명의 개인 취향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그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를 굉장히 잘 쌓아 나가야 됩니다. 네. 제가 꿈이 있는 미래 오른교에 있으면서 작년에 어떤 조사를 했냐면은 과연 얼마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가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평균적으로 네. 봤을 때 몇 번을 만나냐. 한 달에 0번에서 1번이에요. 0번에서 1번. 그만큼 시간을 아이들한테 투자를 못하고 있는 거든지 안 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관계가 쌓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지금 적절히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반증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잘 쌓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갈 때 그리고 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가면서 질문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에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조금 질문에 대해서 조금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진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냐, 교회 안 나오는 거죠. 교회 안 나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래 그만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그는 관계거든요. 근데 그 관계성을 잘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때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부. 왜냐하면 이 어릴 적 아이들은 이 어떤 자기 생각 같은 것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중고등부쯤 돼야 자기 생각에 그런 신앙적인 모습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최대한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아이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훈련과 그리고 또 교육 과정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들과의 그런 시간을 충분하게 보낼 수 있는 훈련 과정, 단순한 지식 전달뿐만이 아니라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교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사역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학우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교사의 자리로 나가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을까? 라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해요? 내가 얼마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열정. 제가 중고등부를 할 때요, 저도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하고, 그리고 교육총괄로 한 5년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참 많이 만났는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그 아이들한테 내가 얼마만큼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여러분들의 선생님에게 어떤 내용을 배웠냐 하는 것보다 그 선생님이 나에게 보여준 마음과 그 사랑과 그 태도가 더 많이 기억에 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정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한다면 그 아이들이 꼭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수많은 아이들 그리고 또 부서가 부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열매는요,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원해요. 그런데 그 열매 맺는 시간까지 최소 몇 년부터 길게는 몇십 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유롭게 두고 오랜 동안 씨를 뿌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기교백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교회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과 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학우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 기교백서는 아직까지 많은 교수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방학이 지나고 다가오는 이야기에는 또 다른 주제로 또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기교백서의 MC를 맡은 강신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